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몸 괜찮으십니까? 네. 오시네. 이거 저도 한 일주일 혼났습니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 대승찬입니다. 교재 96쪽, 벌써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36번, 37번, 두 구.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개송은 만약 생각을 두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그물로서 산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야격, 존정, 멱별 하면은 장망산상 나으라. 참 어렵지 않죠. 야격, 존정, 멱불. 멱자는 찾을 멱자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물을 가지고 그물 위에서 고기를 잡는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물을 가지고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산상 있네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봐야 물고기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불교는 지식을 함양하는 건 아니에요. 인문학도, 과학도, 철학도, 모든 사상도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것을 책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먼저 깨달으신 분이 이제 그 깨달은 경지에 대해서 글로 남겨놨죠.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남아져 있는데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 책에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뭐 한의학에 의해서도 그 허준의 그 뭐죠? 그 무슨 책이야? 그 책을 의지하잖아요. 동의보감. 그죠? 그 모든 것이 그 선각자, 선구자, 서로 개척한 분들이 참 공로가 큽니다. 그래서 산을 개척해도 산 개척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산 이름을 붙이고, 또 유명한 분이 태어난 곳에서 그 지명을 붙이고, 또 중국에 우리가 보면은 큰 스님들이 계신 곳에 있어서 그 스님이 이제 호가 된 겁니다. 임재 스님 같은 경우도 임재원에 계셔서 임재 스님이라고 했죠. 조조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백장 스님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내 자신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많은 공덕을 쌓으면, 많은 행적을 남기면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탑을 세우든지 비를 세우든지 동상을 세우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0번 이거는 만약 생각을 두고 부처를 잡으려 한다면 그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 말만 한 거죠. 사실 우리가 불교를 알려면 부처님 남기신 경전에 의지해서 경전의 글귀를 통해서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스님들이 경전의 글귀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데 경전의 글귀에 걸렸어요. 구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선이라는 거는 분리문자예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직진심, 바로 사람의 마음, 본심을 가리킨다. 교회불전,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것을 구한다. 전성성불,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루게 한다. 뭐 그런 뜻이죠. 알기 쉽게 말하면. 보세요. 이 내용도 만약 생각을 두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은 그물로서 산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했죠. 이거는 경전의 글귀를 의지하되 또 의학, 과학, 철학 모든 사상의 어떤 그런 책들을 의지해서 공부하되 결국은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밖에 있는 책에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남의 말을 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상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가 느낌이 다릅니다. 가수도 그러죠. 가수도 그 노래하고 가수하고 하나가 될 때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가수, 물론 노래, 목성, 초성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이 내용, 이 글의 표면적인 것에만 걸려버리면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용이 뭐겠어요? 생각을 없애라. 왜? 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론에 걸려버리면 끝이다. 이론에 의지해서 그 이론을 자기 것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론과 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딱 부처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연입니다. 자연.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글귀에만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만 가지고 말하잖아요. 자기 공부가 안 됐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뜻 아시겠죠?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거, 내가 체험해 온 것에 의해서 내 잣대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죠. 그건 내 잣대일 뿐이죠. 내 인생일 뿐이죠. 상대 인생은 나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그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가을날이라 구름 한 점 없어요. 또 하늘이 높아요. 천구마비. 그러다 보니까 푸른 색의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푸른가요? 허공이 푸르러요? 허공이 푸르게 보이는 거는 이 지구를 쌓고 있는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푸르게 보인다 그래요. 근데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없습니다. 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지구에 의해서 우주를 볼 뿐이죠. 그리고 지평선을 보십시오. 지평선이 끝으로 보이는데 계속 다가가면 갈수록 지평선은 계속 안 보여요. 결국 우리 진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하나가 될 때, 진리에 녹아 들어갈 때, 진리가 내한테 와줄 때, 결국은 자연이라는 것을 느낄 때 제가 모든 배운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37번. 헛되이 공만 들일 뿐 이익은 없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못하는가. 도비공부 무익이님. 기와 왕용 공부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글귀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진짜 자기가 실천해서 그 내용과 자기가 하나가 됐을 때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늘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앞서고 경전의 글귀는 그냥 말에 불과하고 머리에만 그냥 머물러 있어 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자기 생각이 옳다 할 때 욕심이 앞서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인정해지지 않아요. 그냥 경전의 글귀 내용은 상대와 하나가 되는 내용 방법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생각과 입으로만 얘기하고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불교 우화라고 할까요? 어느 못된 할머니가 매일같이 절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지고 스님 법문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정부살이 앞에 나서났습니다.
자,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 여기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는데 지옥과 극락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할머니가 알아서 가십시오. 지은 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저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극락을 갈 겁니다. 아, 지옥은 싫습니다. 하는 거죠. 아, 지장보살이 그러면 극락을 먼저 보내드릴게요. 했습니다. 딱 가니까 아주 극락은 아시죠? 연못이 있고 또 청색 청광, 황색 황광, 적색 정광, 백색 백광 연꽃이 아름답게 4가지 연꽃이 피어 있죠. 그리고 멋들하게 장식되어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지장보살의 인솔로 인해 가지고 할머니가 걸어가는데 창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어봤죠. 지장보살한테. 지장보살님 그 창고 뭡니까? 아, 저거는 이제 극락으로 보내줄 그런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상자가 있는 거예요. 박스가. 괴짝이. 그랬더니 표고버섯처럼 생긴 것들이 쫙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저거는 뭡니까? 하니까 저거는 평생에 좋은 소리 많이 듣고 그런 사람들의 귀다 그랬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극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좀 더 하니까 이번엔 이제 지옥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지옥에 가는데 나 가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극락에 갈 거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보십시오 했어요. 지옥에 가니까 뭐 그렇죠. 아비규환이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똑같이 극락에서처럼 괴짝이 있는 거예요. 쓱 여니까 거기는 이제 명란젓처럼 길쭉한 것이 쫙 쌓여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저거 뭡니까? 그러는 거죠. 지장보살님이 저거는 평생에 나쁜 얘기만 남의 이간질하고 남의 욕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 나쁜 짓 하는 사람의 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갈 거다 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자기 혓바닥이 이제 지옥으로 갈까봐. 왜 이 할머니는 절에서 와서 스님들 법문 많이 듣고 했는데 집에 가서 동네에 가서는 내 남의 이간질 나쁜 얘기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불교 우아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자기 혀가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갈까봐. 지장보살이랑 지장보살 이렇게 딱 합장하니까 귀는 뾰로로 떨어가지고 극락으로 가고 혓바닥은 쭈르르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다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는 좋은 거 듣고 입으로 얘기할 때는 똑같이 좋은 얘기 해야 되고 좋은 얘기 뭐겠습니까? 내 자신을 버리고 정말 자연 그대로 남을 살려주고 남에게 베풀고 그런 걸 다 우리가 귀로 배우잖아요. 공부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왜 입으로는 이간질하고 잘난 체하고 왜 갑질하고 남 무시하고 그러냐 말입니다. 그죠? 인풋은 좋은데 아웃풋가 안 좋잖아요. 인풋은 전부 부처님 말씀을 들어요. 부처님 말씀은 전부 자기가 배려하고 그리고 또 어쩌다 상대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상대를 위해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상대가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허공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구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지구에 의존해서 살고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파란 하늘, 파란색의 하늘을 통해서 허공을 보잖아요. 그렇지만 허공 저 끝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니 형상이 없어, 색이 없죠. 결국 반야심경의 색색시공 공족시색
그거죠. 결국 우리의 본 마음은 모든 걸 살려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알면은 어떤 걸 배워도 내 생각이 나오지 않거든요. 내 생각이 나와도 상대 입장에서 모든 걸 살리는 입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바세에 살기 때문에 이치에 입각해야 돼요. 그때그때 맞게 어느 것이 더 높은가 순위를 따져야 됩니다. 1순위, 2순위. 그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오래 잡아서 공부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와가지고 뭘 배우러 왔는가? 내가 왜 여기 이런 데서 배우는가? 내가 나쁜 점이 무엇인가? 내가 뭘 더 잘해야 되겠는가? 그것만 알면은 공부는 다 된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참여하고 또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도와드리게 한 거예요. 우신도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절에 올 때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지금 뭐 도태되어 있어요. 특히 불교는 지금 최악입니다. 왜? 불교에 힘이 없거든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나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정법을, 신도를 모으려면 처세술의 법을 설하면 돼요.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이쁘세요. 잘했어요. 좋아요. 그건 신도 많아요. 근데 그런 신도는 보살님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의 공부는 보살님들께서 프로페셔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수행자 입장에서 그럼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8번 보죠.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진실로 나기를 타고서 나기를 찾는 꼴이다. 불에 직심 즉불하면 진사 기려 명년이라. 즉심 즉불이죠. 즉이란 말이 참 좋아요. 마음이 즉한 마음의 부처예요. 즉자. 불교에서는 직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즉비 반나바라면, 시명 반나바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직이라는 걸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 비라는 걸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직이라는 논리는 중도예요. 직이라는 거는 결국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하고 있다. 근데 같이 하고 있는데 양쪽이 다 같이 있다. 결국은 A 즉 B. 저번에 제가 반야 즉 B의 논리 말씀드렸죠. A는 곧 뭐죠? A는 곧 A다. 그런데도 A가 아니다 하는 그런 공식을 말씀드렸죠.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색즉시공이에요. 색이 곧 공이다요. 그러면 색이 곧 공이다. 이게 바로 직의 논리거든요. 같다는 뜻이죠. 이꼴. 근데 이꼴 범위를 넘어요. 색은 색으로 볼 때 색이고 공은 공으로 볼 때 공이죠. 근데 같다고 했습니다. 패러독스예요. 모순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두 개가 같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아는 사람은 보는 견해가 달라요. 색은 색으로 보고 공은 공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이 같아.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직의 논리예요. 예를 들면 말씀드렸죠. 얼음과 물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했던 색즉시공, 얼음이 곧 물이다. 물이 곧 얼음이다. 애들 같으면 이해 안 되죠. 얼음이죠. 물이죠. 왜 틀린데 같다 합니까? 얼음은 얼음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는데 결국 뭐예요? 이거를 자기가 얼음은 얼음대로 쓰고 물은 물대로 쓴다는 것이 직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게 봉이 살려주는 거예요. 얼음이 필요할 때는 공의 입장에서 얼음을 쓰고,
물의 입장에서 물을 공으로 보고 쓰는 겁니다. 이게 공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직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같이 있는데 그때그때 이것은 뭐예요? 같이 있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결국 뭐예요? 그 시간, 그 시간, 그 장소를 잘 보면은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는 것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부처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처라고 보지 말고 공이라고 보면 돼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정해진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음이 오면 얼음과 관계하고 물이 오면 물과 관계하면 됩니다. 그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39번 보죠. 일체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 번뇌가 틀림없이 제거될 것이다.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부정을 통한 긍정이죠.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싫어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죠. 결국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관계하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관계하는 얘기죠. 그 말이죠. 그죠? 그 부정을 하는 거 처음에. 이게 공입니다. 공의 시작이에요. 공의 시작은 결국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공이에요. 이 번뇌가 틀림없이 제거된다. 이 번뇌가 뭐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만 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10년, 20년 공부해도 안 된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말 잘해도 상황에 따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일체 부정 불례하면 자계 번뇌 수전이라. 이 자자죠. 글이 잘 안 보이네. 맞죠? 이 자자. 막을 차려내는데 여기서 대모사람이 이 자입니다. 자계 이렇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쭉 36번 개성부터 볼게요. 만약 생각을 두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그물로써 산에서 고기를 잡으는 것과 같다. 여기죠? 예, 불교 공부 시작은 내가 배운 거를 일단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배운 거 갖고 일단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면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글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 그거를 자기가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되겠죠? 근데 결국 자기 견해가 옳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물어봐야 돼요. 선지식 필요합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문을 가지라 하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지라 하잖아요. 거기서 뭐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임조스님도 안 풀렸잖아요. 마조스님도 그렇고 공부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내려놓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대승찬의 지공스님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들어가. 저도 제 자신은 잘 공부 안 됐지만 방법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면 됩니다. 내 자신을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그리고 절에 와서 공부할 때는 남에게 맞춰주세요. 남에게 공을 돌리세요.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하세요. 한번 나를 한번 내버려버리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해보세요. 내가 못하는 것만 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7번 헛되이 공만 들일 뿐 이익은 없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못하는가. 이 느낌 오시죠 이제? 그죠? 공부는 많이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쓰면 되는데 잘 쓰지 못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상대하고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상대한테 상대가 틀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경우 있죠. 그죠? 보면 알죠? 느낌으로. 그죠? 그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얘기해봐야 못 받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나선다고 할까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공부가 다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없으면 그냥 길가에 휴지를 주울 때도 있고 휴지를 안 주울 때도 있고 잘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때 이것이 되지 않으면 헛되이 공만 들인다는 거야.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죠. 이 아까운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일부러 인연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돈 내주고 시간 내주고 육체 내주고 세 가지 보시, 몸을 하는 보시, 머리를 하는 보시, 돈을 하는 보시 다 세 가지 했는데 얻어가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된다면 그 얼마나 헛된 공부냐? 정말 맞지 않겠냐? 지공스님이 크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번 보죠. 마음이고 부처님을 알지 못하면 진실로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꼴이다. 내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경전의 글귀를 보고 모든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자기 마음을 꺼내 써야 되는데 그걸 잘 쓰지 못하면 의사가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그 의학만 자랑하면 그 참 꼴불견이죠. 자기는 공부 많이 했다고 명의라고. 근데 사람을 못 고치면 그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지. 자기 혼자. 남이 알아줘야 되거든. 의사를 알아주는 거는 환자가 알아줍니다. 스님을 알아주는 거는 누가 알아줍니까? 신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 절에 가보면 그 신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스님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39번. 일체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 번뇌가 틀림없이 제거될 것이다. 39번에 딱 나왔죠. 신신명이 나와 있잖아요.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니.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신도끼리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신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신도 있습니다. 그때 인연 따라 잘해주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왜? 진짜 공부하기 어려워요. 이런 공부는 많이 합니다. 자기를 바꾸는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위로만 해주고 그냥 뭐예요. 형식적으로 관계만 하지. 누가 나한테 어드바이스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힌트를 주겠습니까? 참어. 공부시켜주는 거야. 이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 물리학에는 연소라는 말이 있어요. 연소는 뭐 연소된다 하죠. 어젠가 혼자 산행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 밑에 쪽 가니까 고수 팔더라고요. 그래서 고수이 많고 사왔어요. 맛있게 드십시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좀 텔레비를 봤어요. 피곤하니까. 오랜만에 몇 시간 걸었거든요. 이제 무릎이 아픈 게 또 도져가지고 많이 아프네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거기 무슨 나오대, 정글에서 불을 피우고 하는 게 나오대. 불을 피우잖아. 나무떼기를 이렇게 서로 비벼가지고, 마찰시켜가지고, 발화점을 찾잖아요. 이 불이 나는 거, 연소가 되는 거는, 타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이제 신문지라든가, 부드러운 지푸라기라든가, 그리고 뭐 있어야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화점이 있어야 되겠죠?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발화점을 내더라고요. 연기가 막 나요.
그 옆에 이제 그 지푸라기 뭐야 이게 마른 풀 그러니까 막 하니까 바닷짐이 딱 돼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금방 꺼졌어요. 왜? 타는 물질이 얼마 없으니까. 다시 딱 하니까 이제 아니까 여력이 생기니까 막 비벼가지고 바닷짐 내가지고 이제 그 뭐죠 마른 풀을 좀 많이 넣고 하는데 또 꺼졌어요.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되겠죠? 그때 거기 어느 그 대장인지 누구가 그 산소를 공급시키는 걸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산소 공급이 되니까 그것이 다 잘 타올랐어요. 여기서 보면 잘 됩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이 발화점이 생겨가지고 불이 타도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 밑에 탄소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돼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연탄 중독처럼. 그죠? 그럼 일산화탄소 되면 그 안 좋거든요. 그러면 불도 안 나고 그 타는 물질도 안 좋고 산소도 부족하고 되죠. 근데 이 연소가 잘 되면은 산소도 적당히 되고 타는 물질도 적당히 돼가지고 그것이 산화돼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탄소가.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래요. 한 사람이 아주 공부 안 된 사람이 타는 물질이에요. 타는 물질인데 여기 이제 발화점을 내가지고 불을 냈어요. 불을 내줬는데 산소를 공급해주잖아요. 예? 타는 물질이 계속 타라고. 산소를 계속 또 많이 넣어야죠. 산소 공급을. 산소 공급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타는 물질이 아주 뭐 젖은 물체라든가 아주 딱딱하든가 그러면 산소 공급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조절해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산소 공급을 해준 사람이 연이에요.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타니까. 이렇게 수행을 해. 맞춰주는 게 방편이에요. 맞춰줍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맞춰주잖아. 그죠? 기저귀 갈아주고 해주고 못하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걷게 되고 어느 정도 상황 판단 물심이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좀 놔두고 스스로 알게 하죠.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부모가 산소 공급을 해주죠. 꺼지니까. 꺼져버리면 타는 물질도 안 좋아지고 산소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60이 다 되고 넘은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거였는데 너무나 업이 세면은 타는 물질이 안 좋은 겁니다. 젖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믿게 보이지 않으려고 어리광을 조금 없애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은 조그만 산소를 조금 정도 산소를 줘도 이 발화점만 주면은 그 물질이 타버리죠. 그죠? 그러면 산소로 적당히 되면 그냥 그 타는 물질 타버려요. 연소됩니다. 근데 사람이 타성에 젖어 버리면 이게 뭐예요? 자기 옛날 업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뭐예요? 옛날에 그대로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 나와가지고 그냥 쑥 옵니다. 타는 물질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산소 공급을 해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소 공급을 더 줘야 될까요? 그죠?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냅둬야 돼요. 계속 맞춰준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1 관계는 괜찮아요. 1대1 관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 관계에도 내가 계속 맞춰준다고 보면은 이 사람 보기 싫잖아요. 어느 정도지. 이분이 상대가 어느 정도 자기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조금 자기가 느끼고 반성을 하고 조금 달라진다면은 아 그래 나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 같으면 괜찮아요. 내 남편이라든가 내 자식 같으면 계속 산소를 줘도 됩니다. 식구에 관해서는. 그죠? 근데 그 장구생 보살님이 좋은 말 하셨대.
식구하고 또 거래처하고 또 다르게 얘기를 했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거래처는 필요하니까 내가 서로 이익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근데 식구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냅두면 된다는 거야. 그런 말씀 하시대. 부부도 그렇게 얘기하대. 거래처는 뭐 같이 자고 식구는 따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대.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말씀하실 때, 야, 그런 말도 있구나. 사람들이 관계에 따라서 이 말하는 이름이 달라지는구나. 그렇잖아요. 거래처 식구. 이런 내용도 우리가 공이라는 거는 공기산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이라는 결국 내가 맞춰주는 거죠. 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타는 물질이 마를 때가 기다려줘야 돼요. 이 사람은 계속 업이 세니까 계속 그게 뭐야, 나 맞춰줘 하거든. 냅두면 돼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야 더 이러면 돼야죠. 더 어려운 부립니다. 머리가.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도 자기 맞춰주면 잘 말 들어. 근데 자기 어쨌든 안 맞춰주죠. 대소변 안 가립니다. 꼭 일부러 주인한테 보라고 꼭 못된 짓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된 사람, 성숙된 사람은 안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중요. 제가 그러잖아요. 절에 오면 뭐 하냐 그런다는데, 절에 와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밖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냥 먹고만 사니까 그냥 필요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종교가 있나 없나 다 달라요. 그냥 잘 살고 잘 먹는 거는 동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왜 신이 인간에게 생각이라 하는 고차원의 어떤 그 내용을 주셨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선물의 생각. 인간만이 생각을 아주 깊이 할 수 있고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를 웃게 할 수 있고 울게 할 수 있고 상대를 바꿀 수 있고 그러잖아요. 짐승도 아주 그 고차원적인 짐승, 특히 개 같은 경우는 사람도 살리잖아요. 사람도.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고수를 씻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많이 씻었어? 안겨보자. 그지? 또 맛있게 먹자고요. 했더니 랑스하고 센스를 줬는데 센스는 잘 먹어. 랑스는 안 먹더라고. 랑스는 전생에 중이었어요. 자기 복이 있어서 스님이 됐는데 공부 안 하고 제밥에 마음에만 있고 못된 짓만 많이 해가지고 다시 축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중이 다음 생에 뱀으로 축생으로 다시 이렇게 재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꼭 보면 그렇더라고. 내가 어제도 센스 보면서 너는 분명히 전생에 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오늘 아침부터 생각했죠. 아침 기도하면서 야, 걔도 태어나도 좋지만 이 아이는 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나. 계속 우리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대승천, 그죠? 이런 것도 계속 배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자재로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텔레비전 방영을 하고 어떤 것을 배워도 그 사람들이 불교 가르침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결국 불교는 뭐예요? 공색이에요. 그래서 공문이라는 겁니다. 공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야. 인연 따라 허공이 푸른 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에 있는 그 자체가 다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연 따라 쓰는가? 살려주는가? 그러니까 남한테 모진소리 하는 것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려고 해서 쓰는 거지 일반 사람들 쓰면 안 돼요. 못 받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